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좋은 날, 복된 날, 이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날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예배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신령한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들, 연약함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들,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기쁨이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우리 다정히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조금은 늦게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다정히 바라보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우리 다정히 한번 손을 잡고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특징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믿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시는 거짓말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산을 날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죠? 베드로가 언제 산을 날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언제 산을 옮겨본 적이 있냐?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네. 이런 얘기하면 아멘 숫자가 지금 3분의 1로 확 떨어졌어요. 참 믿기 어려워요. 이 중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번쯤 시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또 저 산을 보면서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산아 저 옆으로 1m나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없는 모양.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없는 모양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믿는단 말이에요? 진짜 이런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삶에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진짜 이 사실을 믿는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날아가, 안 움직입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대로 있더라고요. 40년이 넘었는데 그 자리 그대로 아직까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막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그 산이 없어졌더래요.
그게 아파트 세운다고 막 아파버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대로 되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 아닌데 막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꿈보다 해몽이니까 뭐 괜찮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하는 얘기 핵심이 따로 있어요.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사실 믿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거짓말할 일도 없고 우리 보고 뭐 사기칠 일도 없고 뭐 이거는 진리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의심 없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23절을 보세요. 뉘앙스가 그래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23절 빨리 떠야 되는데 23절 이 사람들은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라도 믿는 대로 다 되어지는 능력이 있는 믿음이라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의심이 들어가면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쪽은 없다. 이쪽은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성경대로 하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들어서 명령을 해가지고 저 바다로 던져지라면 날아간다. 이 산은 예수님이 지금 서 있는 감람산이에요. 높이가 809m고 둘레가 4km나 되는 엄청 큰 산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사해바다죠. 그 거리가 한 3,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킬로미터. 뭐 SF 영화에 나오듯이 그렇게 뭐가 우주선이 붕 떠서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산이 날아가기도 하겠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옮겨버리고 싶은 문제들 있잖아요. 던져버리고 싶은 문제들 있잖아요. 날려버리고 싶은, 한 방에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문제들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한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날려버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은 뭐 하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날려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다 날려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가 이거예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22절이에요. 이 제자들 보고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이 제자들 보고 이 믿음의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22절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딱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 그럼 제자들이 하나님 믿지 그러면 누굴 믿어요? 제자들이 예수 믿지 누구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의심치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 믿지 뭐
내가 뭐 목사 믿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왔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물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내 능력 밖에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내 삶 가운데 불쑥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할 수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고쳐주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산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앞에 놓인 그 문제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그걸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89편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없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 있는 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없는 거 읽을 필요 없고 있는 대로 불렀나이다. 구름이요 산을 확 덮어버립니다. 뭐밖에 안 보입니까? 구름밖에 안 보여요. 산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입니까? 구름만 보이는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뭐가 둘러쌌느냐? 뭐가 둘러쌌다고? 성실하심. 성실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확 둘러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밖에 안 보이더라. 여러분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부지런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절대로 의심이 없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듣고 막 가슴에 확 다가올 때는요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내가 참 은혜 받았다. 여러분 그냥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가 있겠습니까? 표현하자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해하지만 나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뭐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길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 이렇게 자기 말고요. 내가 나를 믿는 믿음, 나를 믿는.
이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기를 믿는 믿음은요, 굉장히 혼돈이 됩니다.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저분이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40일 금식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없는데도 40일을 금식합니다. 밥도 안 먹고 제가 하루만 안 먹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40일 금식기도 안 먹어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만 40일 금식기도 하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생각에서부터 온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아침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열심히 한 달 동안 밥도 안 먹고 새벽기도 가고 아침 금식하고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 적이 없어요. 지금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모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응답이 되었어요. 한 달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도 감사하지만 내가 믿음이 좋아하죠. 자기 공로가 들어가. 그 믿음의 공로가 전부 자기 것이야.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응답이 돼요.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에게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근거를 둔 믿음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안 하려고 애를 써도 의심이 계속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자기를 믿을 수가 없거든. 여러분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표정이 굉장히 믿을 수 있다는 식으로 남자들 여자 보고 나만 믿어 믿지 마세요. 지도 못 믿는데 못 믿어요 자신을. 저도 내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믿는다 말을 하고 기도를 해도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자기에게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 한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공감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자매가 너무너무 믿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책 한 권 선배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그 책을 보고 책은 딱 펴니까 믿지 않으면 이 책 읽지 말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 이렇게 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강요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거예요. 어떠할 때 그저 주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자리로 가까이 나갈 때에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반을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니까 어느 날 내게도 믿음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안 된다. 그 기도에 그 영웅이 있잖아요. 지어진 물려 목사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자기도 없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린 고아들의 아버지. 그 하루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근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 문제를 두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막 기도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해도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성경 구절을 찾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이나 그분이 성경을 헤매면서 찾았어요. 성경을 헤매면서 어느 곳에 혹시나 이 말씀이 없는가 하고 찾았는데 3일 만에 어느 한 부분에서 자기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찾았어요. 그게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3일 동안 기도하지 않다가 그 기도의 삶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할 때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믿음 좋은 분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3주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하겠냐? 복음이죠. 얼마나 좋죠. 3주면 남는다는데 지금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믿으라. 3주면 나을 테니까 내가 매일 와서 기도해 줄 테니까 나을 테니까 믿으라. 그분도 믿습니다. 그러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환자는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이 낫는다 했으니까 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은, 그럼 기도해주는 사람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3주면 낫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기 경험이죠. 자기 그렇게 하니까 낫더라 이거죠. 자기 경험, 자기 믿음, 그걸 가지고 그 환자에게 강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주가 지났어요. 근데 낫기는커녕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환자 보고 말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부활하고 했는데 왜 의심을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죠. 그러고 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믿고 그 기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나을 거라는 이런 사람을 믿는 믿음, 네? 그 사람의 그 경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받은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부분에 절대로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앞에 나십니다. 내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는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염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놓고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참 거룩하셔. 다들 할까 안 할까? 입만 다물면 다 땡이지. 하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여러분이 시험 쳐야 되는데 이게 합격할까? 떨어질까? 여러분이 직장에 원서를 넣었는데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될까? 안 될까? 염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의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심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손에 달린 건데 나는 기도하자. 기도만 하자.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염려를 던져버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의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꾸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면, 기도해놓고 고민하면 염려라는 게, 의심이라는 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으려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러분 그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있습니다 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지금 나가는데 길에 차가 꽉 막혔어요. 집에 빨리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차가 꽉 막히면 30분 동안 차가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 있죠. 하나님 빨리 이 차들이 불리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산들로 저 바다에 던지고라면 던져진다는데 이 차를 딱 치워주시옵소서. 이 시험이다. 아멘 한다고 차들이 치워질까요? 안 치워질까요? 하나도 안 나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제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100% 응답입니다. 철거야 기다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 여러분은 의심쟁이밖에 안 돼요. 의심쟁이. 기도는 응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 될 거고,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치 않는 거고, 이렇게 응답이 왔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요. 1989년도 5월달에 어느 가령물에 실린 실제 이야기, 가짜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아프리카에 벤슨 아이다고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젊은. 그리고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을 받고, 충격적인 감동을 받고는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그러면 저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진짜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면 자기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 그때 나이 21살.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없냐고, 죽은 사람을 없냐고 하고 막 죽은 사람을 막 찾아다녔어요. 죽은 사람. 그래서 한참을 찾아오니까 죽은 지 몇 시간 지난 3살 된 아이를 찾았어요. 그래 그 집에 들어갔더니 막 무당들, 점쟁이들, 막 주술꾼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 아프리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하고 뭐 흔들고 이상한 거 흔들고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어요. 때가 죽었어요. 울며 불며 곡을 하는 소리에 완전히 막 그 집이 막 응답이에요. 3살 된 아이를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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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살 된 아이를 찾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 청년이 들어가서, 여러분, 저는 예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오늘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아이를 살려보겠습니다. 이러고는 거기 엎드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죽은 자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배웠고 저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이 아이를 오늘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고 탁문을 뜯는데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참 대답하기 애매하지요. 뭔가 살아났다고 해야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또 기도했습니다. 아멘! 눈을 떴는데 또 그래. 그러니 주위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미친놈 봐. 정신 나갔는데 어쩌나 저쩌나고 조롱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분이 또 흔들리기도 하고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아이고 기침을 하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못 믿겠죠? 거짓말 같죠? 이 사람이 평생에 몇 사람을 살렸냐면 6사람 89년도까지 몇 사람? 6사람. 대단하죠? 대단하죠? 6사람을 살렸다니까요. 대단하죠? 네. 평생에 이 사람 몇 번 기도했을까요? 죽은 사람 몇 사람 만났을까요? 죽은 사람 몇 사람 만났겠냐? 수백 명? 수천 명? 만났는데 꼴랑 몇 명? 6명 살렸어요. 꼴랑 몇 명 살렸다고요? 6명 살렸어요. 6명 살린 게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에? 죽은 사람은 6명이나 살린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가 만난 죽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 앞에 가서 기도했는데 살아난 사람은 6명 이래요. 헷갈립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역사. 만약에 여러분에게 평생 네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6명 살려줄게. 너 죽은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기도해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욕 엄청 들을 겁니다. 아마 밥상 날라올지도 몰라요. 뭐 이런 미친놈이 왔냐고. 온갖 욕설을 여러분 세상에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은 다 들을 거예요. 평생에 수많은 죽은 사람들 앞에 가서 기도했지만 6명 살아났대요. 결과만 6명만 놓고 보면 정말 대단한 거지만 안 살아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죽은 자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대로 죽으면 하나님 뜻인 거아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원치 않는 거아니까. 그리고 또 막 기도하다 보면 살아남아. 하나님이 이 사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응답은 누구 손에?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 나는 믿음으로 살련다. 나는 믿음으로만 살란다. 작정하고 살아난다. 이 사람이 평생에 교회를 몇 개 세워서 개척했냐? 몇 개? 참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나도 목사인데 말이야. 하나도 개척을 못했는데 그분은 5,000개를 개척했어요. 아프리카 좀 쉬운 모양이에요. 5,000개. 그리고 그 5,000개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수가 5천만 명이에요. 몇만 명? 우리나라 국민만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참 대단한 사람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쉽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쉽지 않는 믿음. 오늘부터
시를 채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치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게 필요해요.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뭐 의심 얘기하다가 갑자기 용서 얘기를 하고 계시죠. 이게 뭔 얘기일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특히 마가복음에 요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누가복음까지는 아마 이렇게 매년 아마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기도 얘기하다가 의심 얘기하다가 왜 용서 얘기를 할까? 그렇게 아마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심을 하는 이유 중에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가 좀 못됐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들은 건 있고 그래도 배운 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근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야, 니 꼬라지를 달아야 니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나? 니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렇지. 조금 기도하다가 그래. 기도는 저 목사님 같은 분이 기도해야 응답이 오지. 내 같은 게 기도한다고 응답 오겠나? 아유, 내 거라지. 이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아니, 응답도 오기 전에 의심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뭐 때문에 찾아온다고요? 죄라는 것 때문에 찾아와요. 자꾸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찾아오면 여러분 의심하게 자꾸 응답을 의심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 21절에 사랑하는 자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에 가책받을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으면요, 내가 그리끼는 게 없으면요, 내 마음에 그리낌이 없으면요, 기도할 때도 당당하게 기도한다. 하나님,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가책받을 게 있으면, 책망받아 스스로 책망할 게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용서해버리십시오. 어떤 사람은 난 죽어도 용서를 못해 하는데, 여러분, 그건요, 용서를 하라는 건요, 그 사람을 위해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내가 그런 마음에 묶여있으면 기도도 안 돼. 온전한 믿음도 못 가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도 없어. 내 영이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잊었어요. 내가 용서 안 한다고 그 사람이 힘들까 싶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뒤끝 없다고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나만 힘들지, 나만 괴롭지. 어떤 분은 교회 오다가 다투고 빽하고 돌아가는 분 있죠. 다툼을 거쳐야 돼요. 교회 오다가 막 차 몰고 막 오다가 좀 멀리 사시는 분들, 특히 그럴 가능성이 가까이 사시는 분은 조금 더 커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러고 와요. 오다가 이제 강을 건너고 다리를 건너고 막 오다가 한번 붙어버려요. 별 끝도 아닌데 한번 붙어버려요. 그러면 교회 가고 싶습니까? 에휴, 이래가지고 교회 가면 차돌려. 그리고 차돌려 가버려요.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말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죠. 그 무슨 은혜가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차돌리고 가버리는 사람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누군지. 너무 솔직해요. 전화하면 다 얘기해줘요. 싸워가지고 못 갔어요. 아니, 너무 솔직하게 내가 너무 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너무 솔직해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원수 맺고 있는 거 있습니까? 푸십시오. 지금 사람과의 갈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라 이 산을 들어 여러분이 산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날아가는 축복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조금 더 의심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과는, 응답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고 맡겨들고 내 안에 있는 자책감, 죄책감, 모든 하나님 얽힌 관계들, 문제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오직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